제물을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일정한 정한 장소에서 불태워라. 그것이 무엇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른 속죄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서두에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어제 부분의 처음 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속죄 제물이 수염소입니다. 수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족장이 그러합니다. 족장은 수염소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 가면 속죄 제물의 제물을 흠없는 암염소나 혹은 어린 암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을 때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제물의 종류도 달랐지만 방법도 달랐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죄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까지 가서 그 성소 안에서 향단에다가 피를 찍고 또 그 향단의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성소 안에 휘장의 피를 뿌린다거나 향단불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성막의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붓도록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쥐고 번제단 불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34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제물을 사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이 범한 죄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한 죄의 영향력이 어느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의 족장이 죄를 범죄했을 때 그 백성들의 지도자죠. 백성들의 지도자가 죄를 범죄했을 때 또 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파급되는 영향력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달랐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성도가 특별히 중직을 맡은 성도일수록 더욱 신앙생활에 모험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중직자를 우리가 선출했고 또 우리가 매년마다 또 명예 권사님들을 세우기도 합니다만 내가 권사가 됐다, 내가 중직자가 됐다 그걸 좋아할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중한 것을 맡았다. 중한 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많이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내가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치는 신앙의 그 행동의 영향력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는 크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의 한 사람이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 중직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대형 사고가
뭐 일반 우리 평신도가 뭘 잘못해가지고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고 뉴스에 나오는 적은 아마도 그 사고가 크지 않은 이상 거의 없습니다. 주로 목사가 사고 치거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나 뭐 이렇게 사고 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참으로 하나님께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을 우리는 속담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아랫물에 속한 사람이 윗물에 속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들이 모였을 때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나, 우리 목사가 잘해야지,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 응? 일반 성도들이 우리 의 장로님은 어떻고 우리 의 권사님은 어떻고 윗물이 맑아야 우리가 맑은 것이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윗물이 맑지 못해서 우리 아랫물인 우리들도 맑지 못하다는 하는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오히려 게으름과 타락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우리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중요한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의 책임, 중직을 받은 자의 책임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때에 한 주 전에 등록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교회에 이미 수십 년 전에 등록하고 교인된 모든 분들은 새 가족에 대한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먼저 믿으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크잖아요. 성도교회에 대한 책임이 큰 겁니다. 어제 예수님을 성도교회에 등록해서 믿은 사람하고 10년 전, 20년 전에 믿은 사람하고는 그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성도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의, 중직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먼저 믿은 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뿔을 잡는다. 뿔을 잡는 거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향단 뿔에 피를 찍어 바르라. 수송아지, 제사장이 범한 죄를 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해서 수송아지를 잡을 때는 향단 뿔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발라 그랬습니다. 18절에도 이 18절에는 뿔들에 바르라. 근데 여기도 향단 뿔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번제단 뿔들에 바르라 그랬어요. 여기는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속할 때죠. 번제단 뿔들에. 30절에도 번제단 뿔들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의 제단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이나 제가 지금 그림을 못 보여드리는데, 향단이나 이 번제단이나 그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이걸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게 뿔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뿔들이 네 개가 모서리 네 군데 뿔들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번제단도 그렇고 향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뿔에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 그렇게 시편의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제단의 뿔을 일컬어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장에서 53절에 보면 반역을 획득했던 다윗 시대에 그 아도니아가 들통이 나게 되니까,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이제 왔을 때죠. 아도니아가 들통이 나게 되니까 솔로몬이 두려워서 성막에서 와서 제단에 뿔을 잡았습니다. 뒤쫓아오던 병사들이 뿔을 잡는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아도니아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생명을 살려 돌려보냅니다. 이 제단에 뿔을 잡으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려면 그냥 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보혈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에는 반드시 피를 이렇게 찍어서, 뿔이 뭐 크게 않기 때문에 피를 찍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뿔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피들은 다 번제단 밑에 쏟아 붓도록 했습니다. 자,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신약에 오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뿔을 잡는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이것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잡으면 삽니다. 십자가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삽니다. 피 묻은 뿔을 붙잡으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생명을 주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게 뭐 대단한 피라고 영생을 얻고 뭐 멸망을 받지 않고 그러느냐,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오늘도 확실하게 믿고 그 뿔을 붙잡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보혈이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오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또한 소중한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또한 그 못지않게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 묻은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하나님, 또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세상의 사람이, 때로는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로 통해서 하나님 실망하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은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모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으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도들이 이 새벽에 간구하는 선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뿔을 붙잡을 때에 생명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한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여러 가지 풍파들이 아버지여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강하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버지여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